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앞에 세 개를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한다. 이 세 가지 기도, 먼저 하나님 측면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을 당연히 구할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영광이 우선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꼭 우리에게 그 어떤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바로 이런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30장에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굴의 기도 30장 8절에 보면 아굴의 기도 제목이 나와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의 기도와 사실은 같은 맥락의 것입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없어질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터널한 거와 반대로 템포럴하다, 일시적이다 하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그렇게 일시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영혼에 비교해 보면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모든 영적인 것뿐이 아니고 하여튼 모든 것, 실제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면들이 먼저 전제가 되어서 생각을 해보고, 이제 본문을 들어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하나 의미를 따져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 따로따로 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달라 주시옵고 하는 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고, 물질을 위해서 구하고, 건강을 위해서 구하기도 하고, 삶의 어떤 편안한 삶, 이런 것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구할 때 유의할 점, 이 영적인 면을 구하는 기도가 있고 세상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분명히 기도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의 기도는 절대적인 거예요. 조건이 붙지가 않아요. 한계가 붙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은 전부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제한이나 한계나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며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조건과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먼저 이 한계나 조건을 먼저 지어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꼭 우리에게 최선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 자신의 특징과 우리 자신의 앞날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최선인지는 하나님이 아셔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그것을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현재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한 것 중에서 이것이 최선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언제나 나중에 하나님께 그래도 맡기고 순종하는 면이 필요하다 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 생각에 이것이 내게 최선이 아니다면 안 주셔도 좋습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 이거 죽어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죄적인 기도라입니다. 죄적인 기도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을 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야말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뭘 원합니까? 고기를 달라 해요. 고기를. 근데 고기를 달라 할 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안 주시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기를 안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까지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고기를 구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최선이 아니면 하나님 안 주셔도 좋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십시오, 주십시오. 안 주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맞습니까? 이게 죄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물론 고기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지은 그들에게 고기를 먹고 고기가 이빨 사이에서 빼기도 전에 그들에게 재앙이 임합니다. 재앙입니다. 그 이유가 그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주셔도 좋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온전히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그 마지막 목적이 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우리가 병이 들면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는 영적인 것이 돼야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 보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내게 하나님 건강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건강을 쓰겠습니다. 이게 영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이 건강 주십시오 하고 끝나서 건강을 얻을 때 그 건강 가지고 옛날처럼 놀러 다니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인생을 사는데 그 건강을 쓴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도 아니고 온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할 때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일용할 양식을 먹고 일용할 양식을 사용하고 내 삶을 영위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를 들어 성경에 한나의 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뭐라 합니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기도합니다. 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 구하더라도 항상 더 높은 목적, 영적인 목적,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달라고 간구하는 데는 바로 세상에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할 때는 바로 이런 두 가지 면을 유념을 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왜 우리에게 합니까? 내게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게 양식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기도니까. 근데 우리에게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다 개인적이라고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항상 공동체의 삶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믿는 백성과 함께 사는 삶, 우리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지켜지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배워나가고 그 가운데에서 전도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우리 그 주기도문 가르쳐준 대로 그것을 실현해 나갑니다.
이것도 그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받는 것은 나만이 아니고 나만을 위한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를 위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미와 개미의 차이를 아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미와 개미의 차이가 뭡니까? 거미는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해.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거무지를 치고 그 거무지를 기다리고 있다가 먹이가 오면 그 먹이를 자기가 먹는 거야. 혼자 사는 삶. 개미는요, 공동체의 삶이에요. 근데 그 공동체의 삶은 언제나 남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개미는 계속해서 남을 위해 일을 하는데 그 남을 위해 일하는 삶이 합쳐져서 그 개미의 공동체가 이루어져 나가고 그 후손도 이어져 나가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미의 삶에 닮은 게 아니고 개미의 삶과 닮았다. 성경에서도 우리의 그런 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몸에서 지체는 뭡니까? 전체가 없으면 지체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도 우리에게 주십시오.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하는 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공동체가 염두에 있는가? 아니면 나만을 위해 오직 나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응답받는 기도는 공동체를 염두에 둔 기도여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이라고 했어요. 오늘 주시옵소서. 여기서 보면 한 달치나 1년치나 10년치나 이것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루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고 재물을 쌓아놓고 뭔가를 준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거를 오늘 구하는 이면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 너무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다른 데서도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그날 걱정은 그날 하루 것으로 족하다. 내일 것은 걱정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것,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바로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내일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구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쩌면 그 내일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 일은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에 하루씩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한 번에 하루씩. 그 하루가 항상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면 우리가 평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하루씩. 고난의 순간에도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고난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한 번에 하루씩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 평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루씩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에 충실해서 살아가요.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어느덧 그 목표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매일매일 내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자입니다. 자, 이제는 네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양식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빠진 게 있습니다. 우리의 양식이에요. 우리의 양식. 그러니까 원래 있는 그 성경대로 하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더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입니다. Our daily bread. 우리의 양식. 근데 양식은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겁니까? 하나님 거죠? 왜 여기서 우리의 양식이라고, 우리 거라고 이야기했냐 이겁니다. 그건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양식이라고 할 때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일해서 얻은 빵. 그러니까 내게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반대로는 소위 게으름의 빵, 또 폭력의 빵이 있습니다. 게으름의 빵이 뭐냐면 내가 일을 안 하고 남이 일해서 그들이 벌은 양식을 내가 얻어먹는 거야. 그게 게으름의 빵이에요. 잠언 31장 27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집안의 이 집안일을 볼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바로 이겁니다. 게을리 얻은 양식. 나는 일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한 것을 내가 얻어먹는 게 게을리 얻은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의 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본분을 지키고 내가 일을 해서 먹는 빵, 이게 우리의 빵입니다. 또 게으름의 빵 말고 폭력의 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아까는 얻어먹는 것이지만 이것은 뺏어먹는 겁니다. 자기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훔칩니다. 사기를 쳐서 얻어먹습니다. 어찌됐든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으로 취해서 먹는 빵, 이것도 우리의 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 내게 축복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없다 이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그 빵을 놓고 하나님 앞에 비로소 기도할 때 그것이 축복의 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빵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그 빵에 대한 권리가 내게 있다는 거야. 우선 영적인 권리, 여기서 영적인 권리와 법적 권리를 나눠볼 수 있는데, 물론 법적 권리는 내가 일해서 얻은 것이니까 내 소유죠.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권리는 아닙니다. 영적인 권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피조물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것은 이 생뿐만 아니고 다음 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 위에 왕노릇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의 것인 이 세상 만물이 우리의 것이 되는 바로 그런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빵에 대해서 물론 법적인 권리,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기가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영적인 권리, 언약 안에서, 약속 안에서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권리는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의 특권, 지상에서의 권리, 천국에서의 권리, 그러한 면에서 우리의 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를 보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에는 그 양식이라고 해서 좀 더 하지만 원래는 이 데일리 브레드, 매일매일의 빵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빵이라 하면 꼭 빵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이것을 시넥도케라고 하는데 특정한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전체를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노동자들이 막 월급을 못 받고 월급이 너무 적어서 생활이 안 되고 이럴 때 노동자들이 이 데모를 하면서 플랜카드를 했는데 우리에게 빵을 달라, 이런 플랜카드를 들고 시위를 합니다. 그러면 빵을 달라고 했으니 열심히 삼립빵 갖다 주면 그게 끝나냐 이게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달라, 그런 뜻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제대로 평안하게 영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우리 아이들이 제일 먼저 기도를 배울 때 보면 재밌습니다. 기도를 시키면 먼저 식사 기도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밥 주시니 감사합니다, 김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면서 다 얘기해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던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하나님 오늘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든가 식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참 재밌는데, 바로 여기에서 빵의 의미는 전체를 의미하는 것. 근데 이런 면에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봤던 아굴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입니다. 잠언 30장 8절에 아굴의 기도가 나오는데,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 다음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중에서 첫 번째 기도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 마시옵소서. 근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부자 되게 하시옵소서,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제대로 기도를 안 합니다. 근데 아굴은 부하게도 하지 말아달라 기도해요. 그저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것이 적게 있을지 많이 있을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내게 소유가 적든지 많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가짐은 바로 아굴의 마음가짐이어야만 합니다. 아굴의 마음가짐. 부유하게 될 때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더 큰 책임이 따릅니다. 더 큰 유혹이 따릅니다. 그래서 내가 부유하게 될 때는 마음이 더 무거워져야 됩니다. 책임감으로. 아굴의 이 기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 안에 우리가 없애야 될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탐심이에요. 탐심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탐심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탐심 때문에 도둑질하게 됩니다. 결국 그 도둑질한 뒤에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아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을 때 결국 그는 많은 사람도 죽게 만들고 3,000명이나 자기 자신도 죽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도둑질이. 탐심 때문에 배신도 해요. 은전 30을 위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인간관계에 신뢰를 깨뜨리고 배신합니까? 탐심 때문에 살인도 합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나무를 탐냅니다. 하나님이 나봇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탐냅니다. 결국 그의 아내 이세벨이 계략을 써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취합니다. 살인했잖아요. 탐심 때문에 거짓 증거하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칩니다. 탐심이 결국 신앙을 떠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의 사역 초기에서부터 쭉 같이 생활했던 사람인데, 마지막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에 그는 세상을 택하여서 신앙을 버리고 갔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가 이방 종교의 사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제가 알던 어떤 사람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가게를 하는데 주일날에 수입이 2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가게 문을 못 닫는 거야. 결국 그가 처음에는 막 은혜 받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다가 결국 가게 문을 아침부터 열어야 되니까 교회를 못 나오죠. 그게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니까 완전히 신앙을 떠나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것 때문에. 그리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마음이야, 탐심이. 다른 것을, 물질을.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팔기도 합니다. 탐심 때문에. 괴테의 파우스트를 보세요. 이 세상의 즐거운 삶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메피스토펠레스에게 팝니다. 그건 소설이라 하죠.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교황 실베스터 2세, 그 교황직을 위해서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팔았습니다. 탐심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 탐심을 제거하며 그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자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을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모든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이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믿어져야 돼요. 내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셨을 것이다. 지금 안 주시는 것은 그것은 내게 필요 없는 것이고 내게 없는 것이 내게 더 유익일 것이고 현재 주신 것에 만족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필요한 걸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주신 데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참된 크리스찬의 길이요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 그리스도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면서 우리에게 결국 마지막에 천국길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은 백성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루하루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살아갑니다. 야곱을 보세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삽니다. 그가 비록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어려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온갖 수모와 온갖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루 살아갑니다. 결국 마침내 20년 뒤에 그는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을 스스로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 멀리 보는 참된 하나님의 약속, 그걸 바라보며 지금 애굽의 왕자로 칭하던 모든 그 편안함의 길을 버리고 그 당시 가장 미천하게 취급받았던 히브리 족속과 함께합니다. 그건 약속을 확실하게 받은 백성들의 길이에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부유함을 다 가지신 그분이 그것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마침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의 부활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맡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비록 우리의 삶에 온갖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는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 이때 비로소 우리는 야곱처럼, 모세처럼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의 길 가며 마침내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